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3절은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심으로 그분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그분이 이루어 구원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 음식의 규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천사숭배나 신비적 체험이나 금욕주의가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6절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에서는 그런 권면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절에서 7절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그렇게 행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며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분만에서 뿌리를 둠으로 세워지는 모습이고, 둘째는 바른 가르침의 영향으로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며, 셋째는 풍성하게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필수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은 누구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었으니 세 번역.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건 그냥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이에요, 주인. 과거의 노예제사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려서 교훈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냐? 믿음에 서서 감사하라 하는 것. 주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뿌리를 박고 예수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신약에 얘기하면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찾고 묵상함으로써 그 삶,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여러분을 노획물을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를 하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속임수,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어떤 철학이 유행했어요? 헬라 철학이 유행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함께 온 것이 뭐예요? 헬라, 로마, 신화예요, 신화. 헬라나 로마의 신화는 뭐예요? 다신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신화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제우스가 있고 그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 따라가지 마라. 속임수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 이단들의 이단. 이 당시에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힘으로 왔다는 건 거짓말이다. 세상은 다 영적 존재고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육신적인 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생활 이런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신학이 그런 사상이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속임수로 유혹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9절에서 10절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급된 거라면 인간의 시각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적 충만이 결국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너희들 이런 거 세상 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신성의 충만함으로 육체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이것을 바꾸면 신성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신성이라고 표현 썼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혼이 성령이 우리 몸 육체 안에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분이 왔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으로의 포로로 내세우셔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주인, 아까 우리가 주인이 주님이야. 이 주인은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이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 때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재고 형벌의 형식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이제 섬김의 형식이고 우리의 제사함의 형식이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무장해서 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도 바울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가 핍박받았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유럽사회 북교가 되면서 모든 통치자들이 주님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선진국과 서양 기독교 국가들은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는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미국 역사를 보면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성경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고 백악관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운영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그때마다 그 나라가 위기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준 거다.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분 안에 여러분들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11절과 14절은 당시 유대교의 왜곡된 사상의 공격을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상의 기초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의 할례는 효력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것 우리는 영적 할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육신적인 할례보다 이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뭐냐?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쓴 것, 증거를 세우신다. 여기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12절과 13절에 설명합니다. 이 두 구절은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 죄사함을 받고 그와 함께 살아남은 참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학적 그림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진리를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는 세례받았다.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고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죽었다 사는 거다. 죽었다 생명을. 어떤 걸 죽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죄를 지는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어.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새 생명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도 설명해 세례라는 걸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 회개하고 들어가.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과 면류관이 크게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단들의 유혹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